42장, 욥기 42장입니다. 제일 마지막 장이죠. 욥기도 노래라 어떤 목사님들이 욥기 몇 편 이러기도 합니다. 노래이기 때문에. 욥기 42장 7절로 11절까지 말씀 우리 본문 삼았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7절로 11절까지 42장 한 절씩 교독하여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송아지 7과 수양 7을 취하여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의 우매한 대로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만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11절.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및 전에 알던 자들이 다 와서 그 집에서 그와 함께 식물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금한 조각과 금고리 하나씩 주었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도 잠시 멘션했지만 우리가 홈드라스의 우리의 사역이 거의 이제 끝나간다는 것을 한 2, 3년 전부터 우리가 조금씩 느끼다가 올해는 드디어 우리가 메인 선교팀을 파라과이로 파송했습니다. 그리고 파라과이 가보니까 과연 거기가 들판은 휘어졌는데 추수할 일꾼들 없어요. 거기 기독교 연구를 약 10%까지 보는데 그 중에 상당히 개신교가 약 10% 가까이 된다는데 대부분이 메노나이트입니다. 이 메노나이트는 메노나이트 칼로니를 세우는 데는 관심이 있는데 거기 살고 있는 원주민에게 선교하는 일에 전혀 안 한다는 건 아닌데 열정이 별로 없어요. 자기는 거기다 메노나이트를 퍼뜨리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비판할 게 아니고 그들의 마음속에 이 파라과이에 살고 있던 이 원주민들을 자기네는 유럽에서 이민 온 사람들 전부 허연 백인들입니다. 스위스에서 독일에서 러시아에서 완전 하얀 백인들. 제가 공항에서 그 사람들 굉장히 많이 메노나이 옷을 딱 입고 열몇 명씩 보여요. 하얘. 우리가 미국에서 보는 백인보다 더 백인이에요. 전혀 다른 인종과 피를 섞일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몇천 년 동안 그 순수한 백인 활동을 유지했기 때문에요. 미국에 사는 백인들 중에는 많이 그래도 섞였어요. 동양인도 섞이고 인디안도 섞이고 뭐 스페니시도 섞이고 그래서 좀 덜 백인이 됐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자기네 사람들끼리 칼로니를 보고 거기서 열심히 농장을 일구고 교육하고 그냥 하나님 찬양하고 이렇게 사는 데 관심 있지 자기와 다른 사람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볼 때 너무 지나칠 정도로 무관심합니다. 근데 이제 이번 주에 웨스 형제가 전화 왔어요. 목사님, 우리 팀을 만나서 우리가 거기서 만난 메노나이트 중에 영어 하는 사람 3-4명하고 우리랑 좀 같이 할래 한번 와봐라. 우리 빈민가에 와봐라 했더니 다 뭐 여러 가지 사정과 이유 때문에 못 왔는데 한 명이 따라왔어요. 저는 그 사람이 누군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보셨으니까. 빈민가에서 노방전 갈 때 메노나이트 청년이 한 명 따라왔다 했어요. 생판 몰라? 아니 한 명이 왔대요 거기까지. 네, 그런데 저는 모르는 사람인데 저는 만난 적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이 전도하는데 왔더니 시작할 때 봤는데 금방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아 되게 불편해서 가버렸구나. 이 사람이 이런 걸 해보지 않다가 노방전도라는 게 처음에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막 빈미가지 냄새나지 막 그러니까 그 깨끗한 백인이 그 더러운 데 와갖고 도저히 못 견디고 도망갔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 뭐 어떡하겠어요. 근데 자기한테 메시지가 온 거예요. 지난주에 당신네 팀들이 하는 그 노방전도 하는 걸 보고 자기가 너무 충격과 도전을 받아서 당신들이 돌아간 이후로 한 달 동안 내가 다니면서 노방전도를 합니다. 할렐루야. 내년에 오면 같이 하자는 거예요.
있지만 메노나이트들이 주류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의 불을 좀 붙여서 아멘. 전도와 선교의 열정을 그들에게 붙여주면 그들이 얼마나 훌륭한 우리의 파트너가 되겠느냐. 파라과이는 지금부터 할 일이 무진장 많아. 내년부터 계속해서 우리 팀들이 파라과이로 갈 것인데, 여러분 이 전쟁을 하면요,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이 2년 전에 나오면서 엄청난 무기와 물자를 거기다 다 버리고 나서 온 세상에 조롱을 샀습니다. 철수하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한 1년 전부터 차근차근 철수할 준비를 해갖고 그런 걸 다 빼내고, 그런 걸 우리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 엑시트 스트래티지가 돼요. 같이 해서 엑시트 스트래티지. 들어가는 게 힘들어요, 빠져나오게 돼요. 월남전에 들어가는 게 힘들어서 나올 때가 돼요. 망신에 망신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혼두라스로, 우리는 이제 앞으로는 큰 대규모 팀이 혼두라스로 가지 않고, 뭐 제가 목회자 컨퍼런스를 좀 가끔가다 또 갈 일이 있으면 가겠지만, 제가 올해는 왜 가냐면 사실 별로 할 일이 없어요. 제가 다 윤성 목사님 뭐 설교하라고, 거기 현지 목사님 다 난 설교 안 해. 딱 모습 봐. 난 설교 안 해. 해마다 조금씩 줄여서 이제 저의 역할을 계속 줄여나왔기 때문에 난 이번에 설교 안 한다. 거기 또 목사님들이 수두룩한데 거기 귀한 목사님들 시키라고. 윤성 목사님 귀한 메시지가 있으면 이분 시키라고. 다시 말하면 제가 안 가도 별 큰 지장이 없고, 그분들이 이제는 저희 피츠버그 팀을 쳐다보면서 피츠버그 팀이 와야 되는데 라고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기네들이 이제 그 목회자 컨퍼런스를 준비하고 참여하고, 아멘. 그걸 위해서 또 자기네들이 기도하고. 근데 그렇게 됐다고 제가 뚝 끊고 안 가면 우리가 좀 영적으로 우리 팀이 빠져나온 다음에 그래도 잘 자기네들이 영적으로 잘 자리를 잡아야 되는지 좀 확인하고, 또 우리가 갑자기 안 나타나면 우리의 마음이 거리가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고. 저 피츠버그 사람들이 20년 동안 우리나라 오더니 우리랑 함께 그동안 사역을 같이 하고 동역하고 도와주고 했던 그 많은 목회자들과 그분들이 우리가 발길을 뚝 끊어버리면 우리가 뭐가 마치 자기네들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관심이 없어져서 저 교회가 뭐가 삐졌나? 수가 틀렸나? 기분이 나빴나? 우리를 이제는 관심이 없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올해쯤 제가 가서 여러분 한 20년 우리가 왔으니까 우리는 좀 빠라가 이제 갈 테니까 당신들 잘 하고 있고 또 앞으로 더 잘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모여서 기도하고 아멘 찬송하고 할렐루야 은혜 받고 권능 받고 나와서 온두라스를 마저 아직 40%가 예수 믿지 않는 40%가 남았으니까 그 40%는 당신들 몫이요. 우리가 1% 될 때부터 와서 60% 될 때까지 우리가 와서 우리 팀이 어떤 헌신했는지 당신들이 다 보지 않았냐고. 우리가 모기를 뜯기고 뱀과 전갈이 우글거리는 데를 돌아다니면서 그 위험한 데를 20년 다니고 당신들이 다 봤으니까 이제 60% 예수 믿게 돼 40%밖에 안 남는데 당신들이 끝내라. 이렇게 그 정도 제가 가서 도전만 해주고 하면 불만 질러주고 올라가는데, 그래서 저도 좀 설교도 안 하고 그럴 거니까 마음이 좀 편했는데 역시 선교는 선교야. 이번 주에 저를 막 좋아드린 거예요. 제 일도 아니고 우리 교회 일도 아닌데도 막 찌꺽찌꺽 그것도 다 남 도와주고 뭐 이런 일들인데 찌꺽찌꺽 제 마음을 아주 굉장히 피곤하게 하고 막 제 정신을 자꾸 뺏는 일들, 별것도 아닌 것들이 복잡한 일들이 많아. 제가 며칠 동안 좀 이제 짜증지스가 좀 올라와요. 짜증지스. 한국에 우리 아들이 가 있는데 필리핀에 갔다가 한국에 돌아왔는데 한국이 더 덥다고. 김종호 목사님 지금 나가셨는데 2주 전에 나가셨는데 조 목사 더워서 죽어서 도미니카야 도미니카를 필리핀에 갔다 돌아온 우리 아들이 부산에 오더니 아버지 부산이 필리핀보다 더 더워요. 이렇게 김종호 목사님 도미니카야 완전히 죽었어. 너무 더워서.
밖에 나가기가 싫어요. 불쾌해질 수가 있는 대로 올라가요. 옥권사님이 마산에 도착해서 불고기 30인분하고 김치찌개를 하는 데를 이끌어갖고 그 베이스에 가면서 라면도 사는 것 같아요. 오늘 거기 시간이 어제죠. 어제 차에서 내려가서 라면 박스 내니까 거기 있는 스태프들이 음식이다 그러고 다 쫓아오거든요. 라면 박스만 보고도. 근데 사실은 불고기하고 김치는 아직도 찌개도 내리지도 않는다 해서 거기서 한 10몇 명 있는 스태프들. 다음 주부터 학생들이니까 다음 주부터 학생이 많아지는데 지금 한 스태프들만 10몇 명 있는데 그 사람들이 불고기 파티, 김치찌개 파티를 했다고. 외국인도 있는데 뭐 지사장이 먹어요. 자기가 한국 있으니까 김치찌개 먹어야지. 라면을 보고 그렇게 반갑다고 음식 왔다고 다 쫓아나오는 거 보니까 그동안 그 사람들 먹고 사는 게 뭐 뻔한 스토리죠. 그러지 말든지. 그래서 제가 이제 하루에 한 끼 정도는 거기서 밥을 하고 한 끼인지 두 끼인지 자기네들이 알아서 해먹는데 자기 방에서 오늘 전화해서 불고기 잘 먹었냐? 네, 잘 먹었어요. 나머지는 뭐 하니? 그랬더니 치킨도 사다 놓고 고등어도 사다 놓고 하여튼 대충 밖에서 먹습니다. 그래. 고등어는 뭐 해먹니? 대충 구워. 치킨은 뭐 했니? 대충 구워. 먹으면 되지. 집 떠나니 고생이지. 그러면서 옥권사에 왔더니 그렇게 뭐 교회 뭐 일부 예배 찬양인 너 누구 하냐, 합동예배 누구 하냐 해서 너 신경 쓰지 마라. 너 여기서만 잘해라. 뭐 피치 보고 생각 잊어버리고 엄마 아빠 동생 걱정 다 빼놓고 교회 걱정 다 빼놓고 너는 여기서 할 일 잘해라 그러고 권고하고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제가 honduras 선교팀에 가는데 3명밖에 안 가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너무 가볍게 생각하실까 봐. 우리가 몇 명이 가든지 무슨 일을 하러 가든지 선교 가면 원수는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아요. 무슨 문제, 무슨 사고라도 계획하고 있다가 덤벼든다는 걸 기억하시고 제가 여러분들 기도 부탁한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욥기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욥기 2장으로 가보면요. 2장 11절에 욥의 세 친구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까지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나중에 우리 아까 읽었던 42장에는 대만 사람 엘리바스 보고 너와 너의 두 친구, 그러니까 그 세 사람이란 말이에요. 11절, 2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때에 욥의 친구 세 사람이 그에게 이 모든 재앙이 임하였담을 듣고 각각 자기 처소에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대만은 지금의 에돔 땅, 나중에 에돔 땅, 지금의 요르단쯤 됩니다. 수아 사람 빌다인데 성경에 수아라는 지명이 어딘지 모르는데 아마 굉장히 먼 땅인 것이었어요. 왜 우리가 이들의 지명을 잘 모르냐면 욥이 아브라함보다 더 이전의 사람. 고대의 도시들이 제대로 큰 도시가 세워지기 전이고 지도나 뭐 이런 역사들이 제대로 기록되기 전에 너무나 옛날의 사람들이라 그 옛날 지명을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정보로서는 거기가 어딘지 확인할 길이 없어요. 욥이 아브라함보다 더 이전 사람이다. 이게 굉장히 고대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두 번째 수아 사람 빌닷과 계속 읽겠습니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조문하고 위로하여 상략하고 서로 편지로 우리 욥을 방문하자. 그래서 각각 떨어진 먼 지방에 사는 친구들이지만 욥이라는 인물을 친구로 생각하는 공통점으로 같은 시간에 우리가 도착하자고 서로 왔는데 조문했어. 왜 조문했습니까? 왜 조문했어요? 10자녀가 죽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하도 들어서 이게 무심코 읽지만요.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죽으면 그 부모는요. 가슴에서 피눈물이 절대로 멈추지 않는데 한 자녀를 잃어도 그런데 10자녀를 잃었어요. 우리가 뭐 하도 그 다음에 막 계속해서 여러 고통과 여러 끔찍한 재앙들이 됐으니까 10자녀 죽었다는 것에 대해서 뭐 대충 10자녀 죽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나가지만 욥의 마음에 그 비통함이라는 걸 상상할 수 없어요. 조문하러 왔어요. 위로하러 왔어요.
세 사람이 먼 지방에서 아마 1000km인지 2000km인지 알 수 없는 그 먼 나라를 험한 산골과 사막을 건너서 욥에게까지 왔는데, 위로하러 왔는데 욥의 꼬라지가 너무나 비참해요. 자기네들이 상상하고 온 욥의 그 정도에 비해서 욥의 처지가 모양이 너무나 비참하니까 할 말을 잃고, 그 다음에 보니까 13절에 시작, 7일 7야를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곤고함이 심함을 보는 거로 감히 아무도 말로 그를 위로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그랬더니요, 가만히 멍하고 망연자실해서 그 친구들은 너무 기가 막히고 끔찍한 욥을 보면서 자기들도 말을 잃고 그냥 앉아 있었는데, 욥이 이제 3장부터 시작을 합니다. 3장 1절 시작.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말을 내어 가로되 나의 난 날이 멸망하였다면,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나무를 베었다던 그 밤도 그러하였을까.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 위에서 돌아보지 말고 내가 태어나다가 죽어버렸더라면, 차라리 엄마 뱃속에서 죽어버렸더라면 차라리 나을 뻔했습니다. 그거 뭐 신세한 달을 주저리 했어요. 우리가 3장 전체를 읽어봐야 뭐 좋은 얘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뻔했다. 내가 차라리 죽었으면 더 행복하겠다. 그렇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물론 우리가 그 처지가 됐어도 우리가 우리 입에서 나온 말이 특별히 다를 거 아니라거든요. 우리가 이 정도의 말도 안 되는 고난과 고통과 참혹한 일을 연달아 겪었으면 우리 입에서 이거보다 더 심한 말이 나왔을 수도 있는데, 욥이 견디다 견디지 못해 내뱉은 말이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습니다. 그랬더니 4장에 세 친구 중에 아마 대표적인 거가, 아마 어쩌면 제일 나이가 많았는지도 몰라요. 왜냐면 보통 이런 경우는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이 말을 하거든요. 좀 연장자가 말하라고 연소자는 좀 기다리고 있고, 그게 동방의 문화란 말이에요. 아멘. 오늘 제가 어떤 미국 분을 만날 일이 있어서 좀 만났어요. 교회 인슈런스 때문에 좀 자세한 걸 물어볼 일이 만났는데, 당신 이름이 도대체 어느 나라 이름인지 잘 모르겠다. 성전 처음 보는 이름인데 어느 나라냐, 유럽의 어느 나라냐 했더니 저희도 사실은 잘 모르는데, 그래서 내가 딱 보니까 좀 아이리시 냄새가 나는데 했더니, 내 형이 그 유전자 검사를 했더니 아이리시 피가 좀 많이 섞여 있는데 한 10몇 나라 피가 섞여 있어갖고 완전 잡탕 짬뽕이라 정확하게 모르겠다. 목사님은 코리안이죠. 그래서 우리는 송나라 황제. 그때부터 지금까지 족보에 이름 다 써있어. 그랬더니 어메이징 같아. 아니, 한국에서 하나도 어메이징한 일이 아니야. 그냥 흔해 빠진 일이야. 집집마다 다 그래. 그러냐고. 동방의 풍습이 그렇다고. 동방에는 나이 많은 사람이 있으면 그 나이 많은 사람이 말하시도록 기다리고 참고 있지, 나이 많은 사람인데 나이 어린 사람이 먼저 말을 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마 대만 사람 엘리바스의 세 친구 중에 제일 연장자였을 거라 생각합니다. 4장 1절부터 우리가 이거 읽지 않습니다. 너무 긴 내용이에요. 왜요? 41장까지 그 얘기들이 계속되니까 4장 1절부터 5장 27절, 4장 5장 끝날 때까지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욥이 6장에 대답을 합니다. 야, 니네들이 지금 말이야 나를 위로하러 왔다고 해놓고 지금 나를 막 쥐어 짜는데 뭐 그런 얘기죠. 아니, 나는 죄를 지은 게 없단 말이야. 위로하러 와서 위로를 하든지 아니면 가든지 지금 그런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욥이 이제 그렇게 실컷 자기 억울함을 얘기하니까 8장 1절 가겠습니다. 두 번째 사람, 이 사람이 이제 두 번째로 나이가 많은 사람이겠죠.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였다. 여기 엘리바스라고 할 때 이 엘자는 하나님이라는 뜻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멘. 바스라는 말은 골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God of Gold, 그런 이상한 이름 뜻이 God of Gold야. 직역하면. 근데 왜 그런 이름을 가지고
하여튼 되게 금이 많았던지 who knows 그 엄청난 부잣집이라 아들을 이름을 가로 골드라고 했는지 근데 하여튼 그 이름의 뜻은 그런데 빌닷이라는 수가 사람 빌닷이라는 빌닷은 논쟁의 아들, 논쟁하기를 좋아하는 아들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수아 사람 빌닷이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광풍하겠나 하나님이 어찌 심판을 굳게 하시겠으며 이러면서 굉장히 논리정연하게 욥을 공박합니다. 우리가 42장의 본문으로 가기 위해서 여기를 빨리빨리 좀 지나가지만요. 욥기 전체를 여러분이 이해하는데 전체 픽처가 보이도록 제가 큰 포인트만 지금 짚어가거든요. 아멘. 그랬더니 9장에 욥이 바로 반박을 하죠. 야, 뭐 어쩌고 저쩌고 반박을 했어요? 그랬더니 11장 1절에 제일 셋 중에 제일 연소자가 뭐죠? 마지막까지 자기 차례를 기다리고 있던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을 합니다. 소발이라면 overflowing이라는 뜻이에요. 소발, overflowing. 같이 해서 overflowing. 뭐 왜 그런 이름을 가진지 우리는 알 수가 없고 이 사람들이 누군지도 알 수가 없어. 욥기는 다른 성경의 어떤 성경의 장절들과 연결된 스토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기록되기 어떤 스토리보다도 더 전에 아브라함보다 더 전의 시대에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그 당대의 사람들을 우리가 아는 일이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발이 또 욥을 향하여 막 공격을 했더니 욥이 12장에 소발에 대해서 반박하는데 점점 갈수록 욥의 얘기가 길어지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씩 돌아가면서 욥이 반박을 해서 14장에 실컷 떠들더니 15장에 다시 차례가 돌아갑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욥을 비난하고 16장에 욥이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고 그 다음에 순서를 그대로 수아 사람 빌닷이 18장부터 또 욥을 공격하고 19장에 욥이 반박하고 그 욥이 반박하고 나니까 나아마 사람 소발이 이제 자기 차례로 또 덤벼서 20장에 실컷 욥을 씹었더니 21장에 욥이 또 대답하고 22장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또 이어서 공격하고 욥기 지금 오늘 짧은 시간에 다 공부한 23장에 욥이 또 대만 사람 엘리바스의 한 말에 자기는 억울하다고 호소하고 그러고 났더니 25장에 수아 사람 빌닷이 거기에 대해서 또 반박을 했는데 26장에 욥이 말을 시작하더니 말을 끊질 않아.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한 사람이 안 했잖아요. 나아마 사람 소발이 세 번째 해야 되는데 아예 말을 못하고 욥의 얘기를 계속 듣고 있다. 욥이 25장에 대답하더니 27절에는 기사를 들어 비유를 들어서 또 반박을 하고 28장에 계속하고 29장에 기사를 들어 또 가고 30장에 계속하니까 아니 욥이라는 분이 말을 끊어야지 제일 젊은 수아 사람 소발이 나아마 사람 소발이 얘기를 할 건데 자기 차례가 안 오니까 마이크를 못 받아서 계속 듣고 있어. 31장에도 욥이 계속했습니다. 자, 욥이 계속 연설을 하는데 이 세 사람이 아무도 못 듣는 저 좀 이제 보시면 돼요. 욥이 기세가 등등해서 세 사람이 이제 점점 입을 다물으니까 점점 그들은 말이 짧아지고 점점 욥은 말이 길어집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이 세 친구는 뭐예요? 네가 잘못한 게 있다. 네가 죄를 졌으니까 하나님 너를 지금 이렇게 쳤으니까 네가 죄 졌다고 뭘 죄를 져 하나님한테 회개만 하면 하나님 용서해 줄 건데 왜 의인인 척 하느냐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 이 세 사람에 대해서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한 말이 욥이 한 말보다 더 틀렸다 그래요. 아까 우리가 읽었죠? 42장 돌아갑니다. 42장을 다시 읽어볼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하신 말이에요.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하시니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 누구예요? 소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바란 말이에요. 이 두 친구 너희 셋이 나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내 종
종 욥이 나에 대해서 말한 것보다 정당하지 못합니다. 아니 근데 이 세 사람이 한 그 긴 말의 포인트 핵심이 뭐냐고요. 네가 죄를 졌으니까 하나님 지금 너를 친 거 아니냔 말이야. 아니 멀쩡한데 하나님이 이렇게 너를 이렇게 심하도록 너를 치실 수가 있겠느냐. 한 번도 아니요. 약대를 다 죽이고 낙타를 다 죽이고, 약대가 낙타군요. 예, 말도 죽이고 노새도 뺏어가고 양도 뺏겨가고 자식이 10명 죽고 마누라 도망가고, 그 중에 어느 게 더 괴로운지 나도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몸에 건강까지 뺏어가서 네가 이 참혹한 지경에 생겼는데, 아니 이 일이 우연히 일어날 수 있겠느냐 말이야.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 너를 때릴 수 있겠냐. 네가 죄를 짓지 않았다면, 그 말이 욥은 나는 그러지 않다. 나는 의로웠다. 나는 결단코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다. 근데 욥도 혼났습니다. 하나님 그래요. 야 욥아, 너 할 말 있으면 대장군처럼 허리에 띠를 뜨고 한번 얘기해봐. 네가 나에 대해서는 안다고? 네가 내가 천지를 어떻게 창조했는지 안다고? 한번 얘기해봐. 알면 얘기해봐. 그러니까 욥도 먼저 혼났어요. 하나님 앞에. 근데 욥보다 더 혼날 짓을 한 것이 너희가 뭐냐면, 이 사람이 고난을 당한 것은 죄졌기 때문이라고 말한 너희들의 말이 틀렸다. 이 말씀이 오늘 은혜를 받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받으면 무조건 우리가 그걸 잘못했기 때문이라는 공식은 하나님의 공식 아니에요. 우리는 주일날 회개의 필요에 우리가 어떤 죄를 졌는지, 적극적인 죄뿐만 아니라 하라는데 하지 않은 죄, 믿으라는데 믿지 않는 죄까지, 죄에 대한 말씀을 4주 동안 나눴습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우리의 잘못으로, 우리의 불신앙으로, 아멘, 우리의 불순종으로 우리가 받을 복을 놓치고 하나님 주실 은혜를 놓친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반대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내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에서 떠나가게 하시든지, 뭐 어려운 곤란한 일을 당할 때마다 마귀는 뭐라고 속삭이냐면, 아 네가 죄 졌으니까 그랬겠지. 네가 죄를 안 졌어.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시겠느냐. 그것이 하나님, 너희들의 그 말이 욥이 나에 대해서 잘못 말한 것보다 더 심하게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분명히 욥에게 친구 맺혀 왔다고 했어요. 근데 따라온 사람이 안 있었어요. 이 사람이 자기 입으로 나는, 당신들은 연노하고 나는 연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욥의 친구가 아니에요. 어디서 나타났는지, 왜 왔는지, 누구 따라왔는지 성경이 말하지 않아요. 얘기도 길죠. 람족속 부스 사람, 그 사람이 혈통은 람족속이고 부스라는 지방에 사는 바라겔이라고 하는 인물의 아들 엘리후가 나타나요. 여러분 놀랍게도 엘리후라는 그 이름은요, 엘은 하나님이잖아요. 후는 그 사람이라고 그러죠. 직역하면, 여러분 이상하죠. 저도 그래서 수없는 문헌들을 사전으로 너무 이상한 뜻이 나와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다 똑같이 보라 되면, God of Him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 여러분 사람에게 그런 이름을 붙여줄 수 있어요? 아니 만약에 그런 이름을 불경죄로 맞아 죽어야 돼요. 돌 맞아 죽어야 돼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다. 그게 이름이에요. 이 사람은 왜 왔는지도 설명 안 하고 어디서 왔는지도 도대체 무슨 관계가, 지금 이 자리에 왜 이 사람이 껴있냐 말이야 도대체. 분명히 욥의 친구가 아니에요. 욥의 친구 세 사람 온다 할 때 이 사람 언급이 없잖아요. 언제 중간에 끼어들었는지 모르는데 갑자기 나타나더니 이 사람이, 욥이 스스로 32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스스로 의롭게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의 대답이 그치매. 아까 말씀드렸죠. 처음에는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빌단과 소바가 말이 막 대단히 공격하고 욥은 짧더니 뒤로 가면 갈수록 그 세 사람의 말은 짧아지고 욥의 말은 길어지기 시작했어요. 아니 뭐 보지 마시고 제가 제 말씀을 드세요. 아까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점점 욥의 말은
얘기가 길어지고 공격하던 세 사람은 점점 말이 짧아지고 나중에 나아만 사람 소발은 지 차례 왔는데도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그 상황에서 당신들이 2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남족속 부스 사람 바람의 아들 엘리후가 노를 바라니 그가 욥에게 노를 바라면 욥이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고 주장하는 것처럼 들렸기 때문에 엘리후가 참지 못하고 분을 토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려요. 욥과 욥의 친구들은 비슷한 동년배들이에요. 나이가 상당히 있는 사람들이에요. 엘리후는 자기 스스로 나는 너무나 젊은 사람이라 감히 이 대화에 끼어들지 못하고 앉아 있었는데 다 참았는데 내가 한 가지 참을 수 없는 것은 뭐냐면 욥 당신의 의가 하나님의 의보다 더 크다고 말하니 내가 그거는 가만 놔둘 수 없다. 혼쭐내겠다. 3절 시작. 또 새 친구에게 노를 바라면 그들이 능히 대답지도 못하면서 욥에게 말로 이기지도 못하면서 최근에 제가 어떤 분에게 전화를 받았어요. 그분이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자꾸 교회만 가고 날 보고 죄인이라고 어떤 인간이 그래 그랬더니 그건 얘기 안 하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목사님 안 그래요. 남의 죄에 만족합니다. 그 사람을 죄인이라고 깨닫게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하십니다. 그런데 목사가 이 사람 이 죄악된 행실을 그냥 놔뒀다가 아주 멸망하겠다는 목사나 장로가 불러서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그 사람을 권징합니다. 근데 목사도 아무 말 안 하고 장로님도 아무 말 안 하는데 누가 그랬대? 끝까지 그 누군지는 얘기가 안 해요. 여러분 남의 죄에 간섭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 자기 죄를 자기가 깨닫게 하세요. 욥의 친구들이 뭘 잘못했다고요? 그 사람이 진짜 죄 지었다는 걸 그에게 확신시켜주지도 못하면서 죄인이라고 만들었는데 욥은 끝까지 나는 죄 진 적 없다. 그 일은 성령이 하셔야 돼요.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아멘. 서로 남의 얼굴에 겨물었는지 자꾸 쳐다보지 마시라. 내가 신경 쓰리라. 여기 와서 하나님의 말씀 들고 성령의 역사가 계신 곳에 와서 예배드리면 언젠가 어떤 시간에는 그 사람에게 자기가 죄졌다면 그 죄를 깨닫게 하시고 뉘우치게 하시고 아멘. 그것을 고통케 하시는 사역이 성령의 사역에 의해서 임하고 있는데 역사하고 있는데 왜 사람이 그 짓을 하냐 말이에요. 그래서 엘리후가 욥에게는 당신이 왜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 하느냐 그 말을 새 친구의 얘기가 비교하면 내가 새 친구들은 네가 죄를 분명히 지었을 테니까 우리는 그게 뭔지 모르는데 너는 죄를 지었을 테니까 하나님이 지금 너에게 이런 벌을 주시고 계시고 심판하고 계시니 회개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엘리후는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내 보기가 네 스스로 욥아 네 스스로 보기에 네가 의로워도 네 스스로 보기에 네가 의로워도 죄 짓지 않은 것 같지 보여.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은 여전히 너를 심판하실 수 있다. 아멘 합시다. 새 친구가 한 얘기랑 다른 얘기죠.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욥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고 욥을 혼쭐 내시고 욥이 꼼짝도 못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무지한 말로 이치를 그렸고 알지도 못하는 일을 떠들었나이다. 맞습니다. 저는 알지 못합니다. 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딱 돌아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42장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야 네가 대장이지 이 셋 중에 너가 너 따라온 두 똘마니 친구들
극심한 고통이 일어나게 하나님이 하셨겠느냐? 라고 하나님이 어떻게 처리하실 것을 지네들의 생각으로 정해서 말한 거예요. 네가 죄짓지 않았다면 어찌 하나님이 너를 쳤겠느냐 말이야. 하나님이 쳤다는 건 네가 반드시 죄졌을 거다. 말이 틀렸단 말이야. 욥은요, 욥의 잘못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너무 찔러대니까 사람이 자꾸 찔리면 뭘 한다? 사람이 자꾸 옆 사람이 찔리면 뭘 한다? 자기를 방어한다. 방어하다 범죄했어요. 사람이 찔러도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낮은 자세를 가지자. 찔러도 아무 말 안 하면 돼요. 누가 나를 오해하고 모함하고 아멘 아멘 비난하고 아멘 아멘 나를 억울하게 욕을 해도 그 말이 억울해도 가만히 있으면 돼요. 자기를 자꾸 찔리다 보니까 사람이 계속 찔리니까 그러고서 방어를 시작했더니 방어하는 과정에 열매다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소리를 하나님을 향하여 불경한 소리를 해버렸다. 제가 한국의 여러 교단들이 내가 볼 때는 아직까지 저 사람들이 이단적인 가르침까지 가지 않았는 것 같은데 이단 시비를 걸어서 아예 이단을 만들어준 단체가 몇 군데 있다고 생각해요. 그냥 내버려 놔뒀으면 여러분 가말리엘이 뭐라 그럽니까? 가말리엘이 사도 바울의 스승이었던 가말리엘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 예루살렘 교회가 막 전도하고 막 이상한 기적이 일어나니까 막 유대인들이 미워해서 저놈들 잡아 죽여라 그럴 때 가말리엘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딱 이런다. 당대 최고의 율법자 모든 유대인들에게 존경받고 그의 가르침 한마디 한마디에 아무도 감히 대적하지 못하는 그 가말리엘이 딱 일어서 형제들아 조심해라. 만약에 저 사람들이 가르치는 예수가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라면 예전에 드다가 수백 명의 사람들이 따르고 새가 막 대단해서 막 나라를 다 뒤집어 올 것처럼 했지만 지네끼리 다 자정질환이 나서 망해서 없어졌던 것처럼 이들도 금방 가서 없어질 거니 아무것도 할 필요 없는 것이요. 만에 하나라도 이들이 전하는 예수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느냐,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겠는가? 리트몰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도 문제, 이단으로 몰린 사람들 지금이 와서 완전히 이단이 돼버렸는데 이단 짓을 하고 이단적 가르침으로 가버렸으니까 못된 짓들을 하니까, 악한 짓들을 하니까. 근데 그들이 처음에 이단 시비가 막 올 때 아무 방어를 안 하고 자기네들이 가르치고 자기네들이 받은 것이 정말로 하나님께로 온 것이라는 걸 확신했다면 방어하려고 열낼 필요 있었죠. 열을 냈더니 욥의 잘못이었어요. 열을 내니까 제대로 이단이 되고요. 제가 어느 것이라고 말하죠. 제가 바라보는 한국교회는요, 너무 쉽게 이단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단 시비가 걸리면요, 이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것을 그냥 간직하고 하면 그 귀한 것을 더 귀하게 만들고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을 끼치고 더 많은 생명을 구원하고 있으면 저절로 나중에 저 사람은 좋네, 열매도 안 한다고 왜 자꾸 시비하는가, 그러지 마세요, 저 사람들 괜찮은데 왜 그래,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지금의 정통한 교단들이 시작할 때는 다 이단 소리 들으면서, 장로교도 이단 소리 들으면서, 하나님의 성경도 이단 소리 들으면서 다 그렇게, 감리교도 이단 소리 들은 거야. 감리교란 말이 하나도 좋은 말이에요. 저 광신자들 그런 소리예요. 여러분, 이단 시비에 다 걸렸다고. 우리도 시작할 때는. 그런데 계속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영혼들이 구원받고 아멘,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하시고 영혼을, 그러니까 지금은 누가 하나님의 성을 보고 이단이라는 미친 소리를 하겠습니까? 근데 50년 동안 그 이단 시비를 우리가 못 벗어났어요. 날마다 저것들의 이상한 것들, 말도 안 되는 방언 같은 거 하는 미친 것들,
저것들 귀신 방언 받은 거야. 이런 소리 우리 교단이 처음 생각하고 50년 동안 받았다고. 그런데 방어하지 않았습니다. 방어하지 않고 뭐하러 가서 선교하러 다녔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회가 미국에서는 한 번도 제일 많은 숫자가 된 최대 교단이 된 적이 없는데 미국을 딱 벗어나서 전 세계로 나가서 압도적으로 1등입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여기서 핍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든지 말든지 뭐 2단이라든지 3단이라든지 그러든지 말든지 성령 받은 자들이 뭐하러 나갔다? 선교하러 나가버렸어요. 그랬더니 선교지에서 미국에 있는 여러분 선교지에 있는 하나님의 성의 성도를 다 합치면요 이 미국에 있는 주류 교단지 1등, 2등, 3등, 4등, 5등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습니다. 압도적으로 많아. 왜? 선교하러 나가거든. 50년 동안 2단이라고 시비를 걸어든지 말든지. 아멘. 우리에게 성령 보시고 복음 증거하라. 복음 증거하러 나갔다고. 욥과 욥의 친구들의 대화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엘리후라는 사람의 입을 통하여 그들의 잘못을 딱 찍어내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엘리후라는 사람의 이름부터 심상치가 않잖아요. 저 사람은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니까 아직도 어떤 저명한 신학자가 이 엘리후가 혹시 멜기세덱처럼 아브라함의 장막에 오셨던 예수님처럼 이분이 혹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이라고 주장하는 신학자가 하나도 없어서 저는 신학자가 아니니까 제가 그 주장에 따라 온갖 시비에 설교해서 그렇게 말은 못하겠습니다. 저도. 근데 냄새가 좀 이 사람이 누굴까? 미스터리한 사람. 누굴까? 누군데 그 아버지는 그렇게 이상한 이름을 얘가 하나님이다 이런 이상한 이름을 붙이냐 말이야? 근데 여러분 엘리후가 32장, 33장, 34장, 35장, 36장, 37장까지 엘리후가 도대체 마이크를 안 줘. 욥도 엘리후한테 마이크를 뺏어 못 뺏어. 한번 우리가 33장 9절부터 12절을 보니까 이게 엘리후의 말입니다. 계속 엘리후의 말이죠. 그 다음에는 사람들은 다 잠잠하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엘리후의 말담이 이어가십니다. 엘리후가 말을 시작한다면 어떤 사람도 그의 말을 끊고 반박하거나 대답하지 않고 엘리후가 말 끝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속 말을 이어가십니다. 근데 33장 9절부터 12절만 좀 시간상 다 볼 수 없으니까 여기 좀 봅시다. 시작. 나는 깨끗하여 죄가 없고 허물이 없으며 불의도 없거늘 하나님이 나를 칠 틈을 찾으시면 나를 대적으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리라 하리라. 욥아 네가 그렇게 말했느니라. 내가 네게 대답하리라. 엘리후가 말하는 거야. 내가 너에게 한 말, 너의 말을 반박하느니 나는 죄가 없는데 허물이 없는데 하나님 나를 대적으로 여기서 나를 치시니 하나님이 잘못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내가 네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내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십니다. 네가 의로워도 하나님은 너를 심판하셨습니다. 네가 볼 땐 인간으로서 완벽한 의로움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은 너의 의보다 크십니다. 아멘. 하나님 여전히 더 크십니다. 새 친구는 네가 죄인이 치시기로 엘리후는 네가 의인이라도 하나님 너를 심판하시죠. 하나님 너의 의보다 크십니다. 너의 의는 불완전하니 하나님의 의는 완전하니 그러니까 심판하시죠. 놀라운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37장까지 엘리후만 얘기하고 아무도 못 끼어들어. 어린 자라 그랬습니다. 이 세 친구와 욥은 전부 엘리후보다 훨씬 나이가 많고 인생의 선배였는데 잘났다고 막 자기네들끼리 싸우더니 엘리후가 5장 동안 떠드는 동안에 아무 말도 못하고 듣고 있는데
엘리후가 계속 말을 하는데 갑자기 마이크를 여호와께서 뺏으세요. 아멘. 38장. 잠깐만요. 엘리후 말고 세 친구와 요백에 몰아서 하나님, 너희들이 틀렸다 그러셨잖아요. 근데 욥기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책망 받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엘리후가 한 그 긴 5장 동안 한마디도 반박하지 않으시고 그냥 마이크를 잡으시더니 그대로 그 얘기를 그 포인트를 그대로 이어가시고. 38장 1절 시작. 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얻게 하는 자가 누구냐. 그랬더니 드디어 41장까지 오니까 42장까지 오니까 마지막 장까지 오니까 욥이 2절에 주께서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이니까 바로 나였습니다.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를 내가 말하겠으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주여 내게 알게 하소서. 6절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라. 여러분 욥이 다 잘못한 적이 분명히 죄짓지 않았는데도 이 모든 고난이 시작되는 시점까지 욥이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근데 죄짓지 않은 욥을 계속 공격하니까 자기를 방어하려고 말들을 꺼내다 보니까 사슬이 길어지다 보니까 이단이 되고 있었단 말이에요. 쓸데없는 말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그 말에 실수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말 가르쳐주고 싶었던 건 네가 아무리 동방의 의인이라 할지라도 네가 당대 최고의 의인이라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너를 심판할 수 있다. 그걸 가르치려고 하죠. 아멘입니다. 우리에게도 그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재밌는 일이 벌어진다. 이제 완전히 스토리가 반전돼서 수송아지 7. 여러분 제가요 소값 말값을 가는 나라마다 물어요. 온두라스 말이 한 마리 얼마예요? 소는 한 마리 얼마예요? 제가 농업 기술을 가리키는 선교를 도와주려고 온두라스에 다음에 가면 제가 저 인디아나주에서 인공 수정으로 송아지를 배기하는 일을 하는 전문가를 그분과 같이 가려고 그런 거예요. 농업 기술을 좀 가르쳐줘요. 근데 농사 짓는 건 도저히 안 돼. 우리가 다 해봤는데 다 말라 죽고 타 죽어서 안 돼. 도미니카에도 실험했는데 뭐 하나도 안 돼. 너무 더우니까 기후와 토양이 안 맞는. 근데 갔더니 그래도 그 나라에 소도 있고 말도 있어. 그래서 축산을 가르쳐줘 보려고 짐승 키우는 걸 가르쳐줘. 가는 데마다 말값, 소값은 뭐야? 이 나라의 소 한 마리 얼마야? 전 세계 평균이 3,000불이에요. 미국도 3,000불이에요. 페이스 렌치 가면 여러분 소 한 마리, 풀만 먹고 자라는 소 한 마리 3,000불에 살 수 있습니다. 3,000불 내고 소 한 마리 줘요. 잘라줘요. 안전하게 풀만 먹고 자라는 확실히 페이스 렌치 가시면 거기서 소가 한 50마리 하는데 달라고 한 마리 준다니까 3,000불이에요. 온두라스 가도 대개 3,000불. 이스라엘 가도 크게 차이 없을 거예요. 3,000불에도 왔다 갔다 해요. 3,500 아니면 2,500 그 사이만 하고. 수송아지 7마리면 7 곱하기 3,000, 21,000불. 아니 이 세 사람이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도둑질했어요? 간음을 했어요? 뭘 했어요? 하나님 앞에는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게 가장 심각한 죄 중에 하나입니다. 호세아 1장 3절 너희는 여호와를 알라 힘써요. 제대로 여호와를 그에 나오신 새벽때까지 있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면 큰 잘못을 해요. 하나님이 니네들이 간음하고 도적질하고 살인하지 않았어도 상당히 심각하게 손해나게 만듭니다. 수송아지 7 갖고 와. 일반 선물인데 여러분 레위기를 잘 공부하신 분은요 족장이 범죄를 범해야 송아지고 평민이 하면요 염소예요. 염소나 양은 얼마? 세계 평균이 300불이에요. 10대 1이에요. 10대 1. 염소, 양 값은 300불, 소나 말 값은 3,000불이에요. 염소 7
7마리, 양이죠. 여기서 양 7마리 2,100불, 소 7마리 21,000불. 이야,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 무진장 손에 남겨졌어요. 7마리 갖다 바치는 건요, 족장도 그렇게 세게 갖다 바치지 않았는데 한 마리만, 소 한 마리만 갖다 바쳐. 그런데 이 재물을 취해서 욥에게 가지고 가고, 욥이 너희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라. 아멘. 그러고 내 종 욥이 너희가 용서받기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 가인과 아벨의 스토리에서, 창세기 4장에서 하나님이 가인과 그의 재물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거부하지 않았는지, 아벨도 기뻐하시고 아벨의 재물도 기뻐하셨다. 지금 욥에 드리는 재물을 받았다는 게 아니고 욥을 기쁘시고, 욥이 무슨 짓만 안 했으면, 잘난 척하고 떠들지만 않았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주시고 고통을 주시고, 잠잠하여 예배에 잠잠하여 그것을 당하는 것이죠. 자꾸 내가 왜 당하는지, 왜 내가 이 억울한 일을 겪는지, 왜 내가 무한지에 구하는지, 그것을 자꾸 떠드는 사람이 실족하여 절벽에 한 걸음 가까이 자빠져 떨어지기 직전까지. 알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셨다면 나에게 고통이 온다.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나에게 암이 온다. 내가 암이 안 올 수 있도록 막을 방법이 있어요. 내가 뭐 좋은 음식 다 먹고 비타민 먹고 암 예방에 좋다는 별걸 먹고 피쉬 오일을 마시고 뭘 별걸 다 마셔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시면 그 암이 오는 걸 막을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지 않은데 나에게 암이 올 수 있어요? 이유가 왜 필요한데? 이유를 알면 뭐에 도움이 돼요? 옆에 계셔. 하나님 허락하신 거. 다 하나님 허락하셨어. 그거 말고는 욥이 사실 범죄한 게 없었어요. 실제로 와서 악한 일을 한 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고통을 통하여